네,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죄를 지으며 살다가 목사님의 시편 38편에 대한 영어 설교를 듣고 갈보리 침례교회에 나오기로 결단했었습니다. 어, 그게 벌써 작년인데요. 설교자로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셀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께 돌이키도록 울림을 준 설교를 목사님께 허락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가져왔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38편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기억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다윗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심 어린 지극히 사랑받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의 허락하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임을 알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정말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목은 다윗의 시편 기억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입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8편은 온통 죄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엄청 유명한 구절이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대가는 지불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죄의 대가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대신 갚아져서 지옥으로 가는 형벌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의 결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상처와 징계, 그런 나쁜 결과들이 있을 텐데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 짓는 것의 영적인 대가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친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노는 여전히 죄 위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적하여 진노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당신의 화살들이, 하나님의 화살들입니다. 이는 당신의 화살들이 제 속을 깊숙이 찌르고 당신의 손이 저를 심히 누르기 때문이니이다. 죄를 지을 때 주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길을 주십니다. 가시밭길 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극심하게 누르실 겁니다. 정말 엄청난 압력이겠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도록 말이죠. 본문 3절 다 같이 보시면 당신의 분노로 인하여 제 육체가 성한 곳이 전혀 없나이다. 또한 저의 죄로 인하여 제 뼈들에는 어떤 쉼도 없나이다. 9절에는 주여 저의 모든 열망이 당신 앞에 있나이다. 또 저의 신음은 당신께 숨겨지지 아니하나이다. 죄 지은 결과로 오는 신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열망과 다윗의 신음, 하나님께 다시 호의를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다시 화해해야 합니다. 물론 지옥에서 구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서 이미 구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친교, 하나님과의 교제, 동행함에 있어서 신음과 열망이 필요한 겁니다. 본문 10절 가보시겠습니다. 저의 심장은 헐떡이고 저의 힘은 제게서 쇠하나이다. 저의 두 눈의 빛으로 말하자면 그것도 저에게서 떠나버렸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주님께서는 빛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다시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훨씬 어려울 겁니다. 죄를 지을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선한 행위들을 해야 하며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목전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시편 38편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 강렬한 불쾌감, 단지 싫은 정도가 아닙니다. 분노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다윗이 느끼는 그 중압감을 그 정도로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그 끔찍한 육신적인 죄들을 지으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유산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 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더불어 동참자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망이 있지만 아직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기로 결단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대가는 남아 있습니다. 정말 영어로는 ling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질 끌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남아 있을 겁니다. 본문 15절 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이는 제가 당신 안에서 소망을 품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들으시리이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죄를 이렇게 짓더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렇게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시금 들어주시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가보시면 제가 저의 죄악을 선언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저는 저의 죄로 인하여 애석해 하겠나이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가보시면 요한 1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용서입니다. 용서받았다 해서 나쁜 것을 심은 그 결과를, 그 나쁜 것을 심은 것으로 말미암은 그 나쁜 열매를 얻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의이고 정의입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죽인 다음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제가 저의 죄악을 선언합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애석해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근데 감옥에 가렴.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쁜 결과를 반드시 얻도록 처벌하십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희 다 같이 고린도후서 2장 7절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로 가보시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셨을 때 5장에서 끔찍한 죄를 지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그 청년이 교회로부터 책망을 받고 추례당했다가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입니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또 그를 위로해야 할지니 혹여나 그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과도한 슬픔으로 삼켜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청년은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에 돌아왔지만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 그 교회 성도분들이 그 청년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과도한 슬픔으로 삼켜질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부터, 그 죄에 대한 비용으로부터 자유롭거나 모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농락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조롱했던 그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조롱입니다. 하지만 농락이 아니죠.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농락당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다 되갚으실 겁니다. 그 잘못들 하나하나에 따른 결과를 집행합니다. 그 끔찍한 결과를 집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심은 것들의 그 결과를, 그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치르게끔 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여전히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다음으로 죄의 대가 중 감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편 38편 4절입니다. 이는 저의 죄악들이 제 머리 위로 넘어갔기 때문이니이다. 마치 무거운 짐같이 그것들이 제게 너무 무겁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속아 넘어갑니다. 죄를 지을 때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시다시피 fun이라는 그 재밌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happiness, 행복, gladness, 흡족한 것, 그 성령의 열매인 joy, 기쁨과 즐거움이라 번역됐죠. 하지만 재미는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속이지만 사실 일시적인 재미를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엔 엄청난 무거운 짐이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주님의 피로 정하게 되었기에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보다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잠도 제대로 편안히 못 주무시고 일어난 다음 날에는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죄에 압박당하면서 눌려지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다시 돌아가서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그 대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절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죄에 관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본문 6절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근심에 빠졌나이다. 저는 몸을 아래로 바짝 구부렸나이다. 저는 온종일 애곡하며 다니나이다. 죄를 지으며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재밌다니까? 뭐 흡족할 정도까지는 아니면 뭐 어때? 죄 짓고 나서도 이렇게 자백한 다음에 아까 읽었던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되지.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네. 여기 용서하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절대 아닙니다. 타락해서 뒤로 미끄러진 뒤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그랬듯이 온종일 애곡하며 다니게 됩니다.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나를 두려움이 너의 안에 없는 것은 한 가지 악하고 쓰라린 것임을 알고 주의하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레미야 5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살해할 것이요 저녁마다 나오는 늑대가 그들을 해칠 것이요 표범이 그들의 도시들을 지켜보리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마다 갈기갈기 찢기리라. 이는 그들의 불법들이 많고 그들의 타락들이 늘어난 까닭이다. 여러분이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가득 채워지리라
라는 그 잠언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이 백성은 영속적인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는 것이냐?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드나니 그들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는도다. 마귀는 절대 진리를 온전히 빠뜨림 없이 전하지 않습니다. 재밌다니까. 예. 맞는 말이죠. 근데 그 후엔 갚아야 될 대단히 큰 대가가 있습니다. 본문 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심히 상하였나이다. 저의 마음의 불안으로 인하여 제가 포효하였나이다. 주여, 저의 모든 열망이 당신 앞에 있나이다. 또 저의 신음은 당신께 숨겨지지 아니하나이다. 17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절뚝거리게 되었고 저의 슬픔이 계속 제 앞에 있기 때문이요. 예, 정말 큰 슬픔 가운데 처해질 겁니다. 저희 죄의 대가 중 이제 육체적인 부분으로 세 번째 육체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당신의 분노로 인하여 제 육체가 성한 것이 전혀 없나이다. 또한 저의 죄로 인하여 제 뼈들에는 어떤 쉼도 없나이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다 건강을 잃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자신의 육체에 끔찍한 것들을 행합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밤을 새고 양심과 마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기 청소년분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정말 몇몇 그 젊으신 분들이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20대, 30대, 40, 50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죄에 따른 결과들을 체감하실 겁니다. 본문 5절로 가시겠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저의 상처들이 악취를 풍기며 부패하였나이다. 무엇이 어리석음입니까? 죄가 어리석음입니다. 경건함은 지혜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상처가 악취를 풍기며 부패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성경의 주의 만찬에서 이 주의 만찬에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잔을 마시는 자는 약하고 병들며 잠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0절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의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관하여 죄가 있으리라.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한 단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너희 가운데서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또 많은 이들이 잠자고 있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로마서 6장이 근데 그 문맥이 사실 성도들의 신체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계신 걸 알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죽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 또한 그렇습니다. 힘, 기운, 모든 것을 우리는 잃을 수 있습니다. 본문 7절로 가시겠습니다. 이는 저의 허리에 역겨운 질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저의 육체에는 성한 곳이 전혀 없나이다. 죄에 빠져 사는 전혀 없죠. 그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질병들이 많은데요.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이런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그 다양한 성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질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할 때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8절로 가시겠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심히 상하였나이다. 저의 마음의 불안으로 인하여 제가 포효하였나이다. 11절로 가시겠습니다. 11절은 다윗의 쓰라림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의 사랑하는 이들과 저의 친구들은 저의 쓰라림으로부터 멀리 서나이다. 또 저의 혈족들은 멀리 떨어져 서나이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희 네 번째 A인 죄의 대가 중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의 대가 중 네 번째인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계적으로도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이들과 저희 친구들은 저의 쓰라림으로부터 멀리 서나이다. 또 저의 혈족들은 멀리 떨어져 서나이다.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금이 가고 마음이 다치고 언쟁을 주고받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포함입니다. 애인,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들은 당신을 죄로 가증하게 여길 것입니다. 당신의 죄로 당신을 가증하게 여길 것입니다. 많은 인생을 제가 살진 않았지만 정말 여러 가족들과 많은 관계가 제가 직접 목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음행이나 술, 마약, 그리고 노름, 간음, 그리고 논쟁, 다툼, 그리고 육신적인 죄로 대적하는 싸움 등으로 이제 관계가 부러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화평이 없음을 많이 봤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세상에서 부모가 없어서 슬픈 아이도 많지만 부모가 헤어지지 않아서 슬픈 아이 또한 그만큼 많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죄는 여러분이 받은 구원 빼고 모든 걸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가끔 이제 건너는 횡단보도에 가로수 이제 현수막이 걸쳐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렸을 적에는 최소 한 10년 전만 해도 빨간불 조심, 차량 통행 조심하세요 이런 게 적혀져 있었는데요. 언젠가 한번 가봤는데 절대 어린이 여러분 절대 음료수를 함부로 받지 마세요. 무슨 마약 수사대 딱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차량 조심 같은 그런 현수막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입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타락할 겁니다. 저희 고린도후서 2장 6절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 아까 7절을 읽었었는데요. 6절로 가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끔찍한 죄들을 지었던 고린도전서 5장에서의 청년이 고린도후서에서는 회복되어 돌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많은 이들에게서 받은 이러한 처벌이 족하니라. 그 청년은 교회 많은 성도분들에게 처벌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지은 죄로 성도분들은 그를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 교회로 그런 끔찍한 죄를 가져오느냐?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말 끔찍한 죄가 있습니다. 직접 언급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렇게 죄를 짓는가? 꾸짖음과 책망으로 그 청년은 낮아졌고 겸손해졌으면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엄청난 쓰림과 슬픔 속에서 말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 또한 지역교회를, 이 갈보리 침례교회를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희 본문 16절로 가보시면 시편 38편 16절로 가보시면 이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의 말을 들어주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그들이 저를 두고 크게 기뻐할까 하나이다. 저의 발이 미끄러질 때 그들이 저를 대적하여 스스로를 드높이나이다 하였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여러분의 적들이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의 적들은 더 강하게 여러분들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석으로 몰리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실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끔 주님께서는 하실 겁니다. 본문 19절, 20절로 가보시면 아이도펠과 압살롬을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는 그런즉 아이도펠이 그 당시에 조언한 그의 책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에 묻는 것 같았더라. 다윗의 최고 책략가 아이도펠이 다윗을 떠나 그의 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죄를 지었는데 사실 아이도펠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죠.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의 대적이 된 압살롬에게 간 뒤 같이 합심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성경에 이건 저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인 장군으로 묘사된 다윗의 장군인 요압 또한 뒤이어서 이제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대적해서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죠. 본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원수들은 활기차며 그들은 강하나이다. 또 저를 부당하게 증오하는 자들이 급증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그런 대적들이 급증하게 합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해드릴 때 그분께서는 그의 모든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평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으며 원수들을 늘리십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이렇게 진 빠지고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막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돌도 씹어먹는 젊은 나이고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좋은 식습관, 정말 비싼 것들 이렇게 챙겨 먹으면서 정말 모든 것에 세상적으로 완벽한 정신 상태까지 갖추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시다시피 시편 39편 5절에서는 진실로 자신의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헛될 뿐이니이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우 관계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 급증된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할 겁니다. 뒷담하고 증오 같은 것도 하겠죠. 얼마나 피곤하면 무섭습니까? 주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시편 38편은 냉철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러 일을 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에게서 도망쳐 목숨을 부지하고 자신의 뛰어난 장군으로부터, 자신의 최고 책략가로부터도 도망쳐야 했습니다. 죄를 피하고 도망치지 않으면은 죄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도망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노년에 다윗이 약해져서 자기 체온도 스스로 유지하지 못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흠없는 제물을 성막까지 끌고 와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북쪽에 예를 들어서 단지파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단지파 사람입니다. 단지파에서 흠없는 제물을 이제 성막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몇 날 며칠을 각오하고 끌고 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접질러져서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 있는 제물이 될 수도 있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갖고 왔습니다. 희생 제물에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칼이나 도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렇게 몇 시간 걸린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조사해본 결과 그 숙련되지 않은 분들은 한두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칼이나 도끼로 머리 미간을 내려 찍습니다. 가죽을 이렇게 발로 차서 벗기고요. 조각조각 각을 냅니다. 레위기 1장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레위기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맛있다. 감미롭다. 죄송합니다. 맛있다가 아니죠. 감미롭게. 이거지. 주께 1장 9절에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 되리라. 주님은 이토록 정말 죄를 끔찍하게 증오하십니다.
시편 38편과 같은 제목이 70편에도 있습니다. 저희 시편 70편을 펴서 제목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0편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장에게 다윗의 시편,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오 하나님이여, 저를 구출하시기를 서두르소서. 오 주여, 저를 도우시기를 서두르소서. 저의 혼을 찾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고 당혹스러워하게 하소서. 저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열망하는 자들로 하여금 뒤로 도돌아가게 하시고 혼란스러워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수치에 대한 보응으로 인하여 뒤로 돌아가게 되도록 하소서.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은 크게 기뻐하고 당신을 반기게 하소서. 또 당신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드높여지시게 하라 하게 하소서. 그러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서둘러 저에게 이르소서. 당신께서는 저의 도움이시자 저의 구출자이시니이다. 오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그립습니다. 저 지금 뭔가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모든 죄악에 제가 다 걸려 넘어집니다. 음란하고 음행하고 악하고 탐욕하고 경건치 않고 음행을 일삼고 온화하지 않고 다툼의 씨앗들을 뿌리고 적대하고 경쟁하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들을 제가 다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에 제가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 눈에 들보도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티끌을 찾는 제 자신이 너무나 역겹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안 그러는 척, 고상한 척, 안 그러는 척 하면서 험담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 저를 가증히 여기지 말아주세요. 저 부서졌어요.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 너무 아파요. 너무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시편 38편, 아니 70편 방금 읽은 5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서둘러 저에게 이르소서. 당신께서는 저의 도움이시자 저의 구출자이시니이다. 오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당신은 저의 도움이시자 저의 구출자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제가 그러했듯이 구원받고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의 자기 자신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할례받았고 물로 침례받았듯이 정말 그 죄라는 바다에 자기 자신을 침례시키도록 완전 내어주게 됩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은 것처럼 제가 지은 죄를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지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편 38편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말씀하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잠깐 동안 사는 이 삶에서 다시 되찾아야 하는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죄 지은 내가 희생제물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직접 내리 찢고 가죽을 직접 벗기고 직접 각을 뜨는 겁니다. 제사장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셨습니까? 전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정말 아멘입니다. 저희 찬양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 지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죄를 심은 것, 그 죄로 말미암은 나쁜 결과들, 그 나쁜 열매들을 반드시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백하고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받은 죄들은 잊어주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죄 용서의 기본 개념 중 하나는 기억하지 않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까먹으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잊어주시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자비를 생각하면서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2장입니다. 232장을 가슴 깊이 새기시겠습니다. 찬송가 232장 너희 죄 흉악하나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희게 되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주님이 부르시니 어서 주께 나오게. 주님이 부르시니 어서 주께 나오게.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도다. 주님이 부르시니 어서 주께 나오게. 어서 주께 나오게.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기억도 안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마치는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으로도 그렇고 손으로도 그렇고 발로도 그렇고 열심히, 심지어 구원받고도 열심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그것을 다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귀한 발걸음 하신 성도분들과 그리고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주님, 그들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지런히 찾으면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신실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배운 시편 38편과 시편 70편에 나와 있는 그 제목,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죄의 대가를 우리가 그 결과를, 끔찍한 결과와 그 죄의 대가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혜의 시작을 우리가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 그 자체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